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께 제사하고 기도할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제단부터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제단은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 양심과 단절된 신앙 정통과 잊혀진 언약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렇게나 제단을 쌓지 않고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상징합니다. 비록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본래 한 민족,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으며 자신이 제사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갈멜산 대결의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맹목적으로 부르짖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엘리야의 제사와 기도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여호와에 의해 행해지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어떠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기도와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생사를 건 대결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지 않고 철저하게 레위기에서 알려주신 규례를 따라 제사와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권모와 술수를 쓰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의 정도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엘리야의 모습에 특이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 넷에 물을 부어 번제물과 나무 위에 쏟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총 12통의 물을 부어 제단 위에 물이 흘러넘쳤고 제단 주변의 도랑까지 가득 차게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기 무덤을 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물을 태우기 위해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제물을 태우는 것이 결코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제단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신임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로 응답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과 말씀의 중심으로 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혹시 내 중심의 기도, 욕망에 근거한 기도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던 바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짧고 간결한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놀라며 엎드려 소리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며 고백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촉구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자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엘리야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기에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누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자 곧장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모두 죽이고 맙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율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백성들로부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그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비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7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매일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선포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